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아주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연단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우상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 아수르를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학대 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두실 일이 절대로 없죠. 여러분, 연단은 언제나 그 시한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연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심판이죠. 심판과 시험의 차이가 뭡니까? 심판과 연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느끼기는 또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죠. 연단과 심판. 심판은요, 회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그러나 이 연단은 심판의 형태를 띠되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부흥이 있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 밑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그들을 그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약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학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두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감히 오늘 표현한 것처럼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견고하고 강력한 바벨론의 학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실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연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연단의 도구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키고 부흥시키실 것이고 부활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칼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바벨론 주민의 위,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패착을 두는 것이죠. 패착을. 잘 나가다가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전환기가 일어날 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하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주 그런 패착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칼이 떨어지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요,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다 여인들과 같이 된다. 여인이란 이야기는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의미죠. 싸울 수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하늘에서 칼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견고한 그런 창고 안에 또는 그런 견고한 어떤 안전한 지대에 보물을 담아두었을지라도 그 보물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칼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칼을 떨어지면 그것이 한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요. 사람의 말들, 힘, 권력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요. 이 땅에 정말 존재하는 이 물조차 다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만 하시면 그 어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어떤 군대도 좀 힘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또 물이 다 말라져 버려서 먹을 양식조차 없는 가뭄이 그 땅을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갖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학대 밑에 두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39절에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하나님이 한 민족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모든 권세,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주관하시며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한 민족을 북쪽에서 일으키심으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칼로 삼아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반드시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즉 45절에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하나님의 칼, 또 다른 민족 바사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을 칼로 삼아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는 그 바벨론의 학대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섭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요, 모든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 대한 메시지죠. 국가와 국가 간의 메시지고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민족을 패망하기도 하시고 어떠한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권력자를 심판하셔서 어리석게 만들어서 패망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손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그 1차적인 의미로 일단 이 본문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국가들에 적용을 해야 하고요. 또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국가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될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시대적인 국가적인 위기, 이 위기는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와 같은 이런 잘못된 이 이데올로기를 이 땅의 중심 이데올로기로 세우기 위한 일종의 혁명이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실험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연단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연단,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정결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정말 진정한,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죠. 이 대한민국의 태생, 나라가 없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요, 나라가 없을 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가 없는데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뽑아버리시고, 조선이란 나라를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나라가 없는 그 토양에 기독교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씨앗을 통해서, 그것이 평양대붕, 원산대붕을 통해, 평양대붕을 통해, 3.1 독립운동을 통해 그 씨를 자라게 하셔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를 새롭게 이 토양에, 이 한반도의 토양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셨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뿌리 뽑아서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심으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조선이라는 땅을 뿌리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토양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뿌리 뽑힌 이 땅에, 나라가 뿌리 뽑혀진, 그래서 나라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를 나무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받은 나라라는 이 선민의식, 좋은 의미에서의 선민의식, 사명의식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현재 처한 이 시국이 얼마나 위험한 시국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시국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통일입니다. 한반도 안에 이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이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부터 이 땅에 강력하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정작 북한에는 그와 같은 나무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대한민국 안에 이와 같은 복음의 씨앗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저 북한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적 섭리의 완성을 지금 행해 나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마지막 진통의 과정을 지금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사회주의 실험을 당하고 있는 마루타처럼 사회주의 실험을 당하고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하루속히 이 실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주신 이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땅의 이스라엘로서의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우리를 돌봄으로, 우리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비록 이와 같은 사회주의 실험, 마치 마루타처럼 사회주의 실험을 당하게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늘에서 칼이 떨어져서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위에 떨어지게 되어서 그들을 힘없는 종이 호랑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연단의 도구를 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미 힘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 각자가 다 이스라엘들입니다. 각자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연단의 도구를 들어서 연단하십니다. 치신다라는 거죠. 치신다. 다양한 방식으로 치시죠. 무엇으로든 내가 지금 침을 당하고 있다. 치심을 맞고 있다. 하늘에서 칼이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거역하고 교만한 것들, 더럽고 부패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칼로 쳐주시고 찔러주셔서 연단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연단의 도구를 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위기와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더욱 정금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의 성도들이 더욱 정금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들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연단의 도구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평안함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날 우리 처한 이 나라가 처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정결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고 연단의 도구를 심판하셔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평안함 가운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이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연단의, 국가적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개인들도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하나님 한 영혼 그들의 심령을 연단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국가적인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연단의 도구로 지금 이 땅을 하나님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세력들, 힘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거두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정금같이 나와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주의의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회주의의 모든 시도들은 다 중단되고 실패로 패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마지막 때의 풍성의 열매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명,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인 이 연단의 기간에 한 개인도 동일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그러진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 하나님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부분들,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모든 영들이 다 깨어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